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때.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자, 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요.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지은 편지, 즉 4차 세계 선교 여행, 즉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지막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의 환경도 바뀌었고 자신도 매너리즘에 빠졌고 자기 스승이 이제 죽을 고비를 앞두고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한 심경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라고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분투하고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목회 환경의 변화 속에 찾아온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로마를 넘어서 전 지중해에 있는 국가들로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기라고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그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말세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참, 말세는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을 텐데 그 고통과 고난을 네가 이겨라. 그러면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을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딴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그 이상한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릇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빈 그릇이면 안 된다. 이게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신의 옆에 쳐다보면 전부 어떤 사람만 있느냐 하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에 총 18가지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 시대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경건에 뭐만 있느냐 하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금 경건의 능력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설명했다고 그런다면 이제 6절부터 12절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건 어쩔 수 없이 옷을 입어야 하고 문화를 입어야 하고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 형식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의 모양만 있는 거지 예배의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담는 것이 순서이기는 한데 모양만 갖춰놓고 내용은 안 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인되어 끌려갑니다. 유인되어 끌려갑니다. 유혹을 받아서 끌려간다는 거. 누구에게? 마귀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끌려갔냐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주의자들에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니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저기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나오면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그들 중에라고 하는 말은 1절부터 5절에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끝은 뭐냐면 그냥 예수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면 이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변하여 악한 마귀의 추구가 되고 악한 마귀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이단 사상가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가 나중에 변하여 이단이 된 사람들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단이다 써붙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만히 들어오. 신천지가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 정체를 안 밝히고 있다가 열심히 인정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꾼이 됐다가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누가 가만히 들어왔어요? 뱀이 가만히 들어왔다니까요. 뱀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를 봐요. 얼마나 입에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하는지 몰라요. 막 들어보면 막 나도 하나님이 될 것 같고 기가 막힐 것 같고 뭔가 막 눈이 밝아질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쑥쑥 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와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가만히 들어왔는데 저게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여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뭐라고요? 여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성 동지 여러분. 저 시대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못 배우고 또 가장 분별력이 부족하고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대표로 누굴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요즘은 공무원 중에도 제일 1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판검사 1등도 누가 할까요? 여자가 해요. 특별히 한 20년 전부터 외무고시라고 외교관을 뽑는 고시에는 남자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외무고시에는 언어가 있는데 이 외무고시에는 한 번도 20년 동안 남자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이 뽑으면 한 13명 뽑고 1년에 적게 뽑으면 5명, 4명 뽑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없어요. 동시 통역사를 뽑는데도요. 10명 뽑으면 9명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지금 뽑으면 다 누가 뽑혀요? 여자가 뽑혀요. 지금은 이게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니까요. 골프도 우리나라 남자가 잘 쳐요, 여자가 잘 쳐요? 훨씬 잘 쳐요. 이게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기는 여성을 폄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바라보던 세계관이 투영돼 있어서 여자는 좀 어리석고 모자란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머리로는 아는데 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뭐라고요?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 보니 그들 중에 즉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꼬시면 유인하면 유혹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따라간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는데 그 여자는 죄를 어떻게 하고요? 중이 지고, 이게 중이 진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쌓은 데다가 또 쌓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을 졌다가 풀어놓고 또 어쩔 수 없이 실수하여 짐을 진 게 아니라 죄악의 짐을 졌는데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뭐 한 거예요?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영적으로 전과 몇 번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이상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 기독교의 알맹이를 맛보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가 뭔지는 아는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헌신하고 막 수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막 제가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일게요. 하여튼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 데다가 죄의 짐을 또 어떻게 해요? 더 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욕심에 뭐예요?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구약을 이야기하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다가 이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되고 끌려가는 이 어리석은 여자가 된 이유는, 저렇게 된 건 유인을 받고 죄를 지고 또 지고 그 다음에 욕심에 끌림받아 갔던 이유는 말씀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배웠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머리로는 배워서 아는데 배우나 이게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없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쎄빠지게 성경 공부를 하면 뭐예요? 지식을 넓혀가는 성경 공부. 그래서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만큼 붙들고 실험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타수가 많은 거예요. 10개 중에 안타를 몇 개 쳤느냐가 중요한데요, 나는 몇 개를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적게 아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적게 알면서 여러분 안타를 더 많이 치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타율이 높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애가 머리로 막 많이 알고 막 배우기를 좋아하고 이것저것 막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움이 늘어나고 알미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성숙이 쌓이기만 하면 원래 그러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릇만 넓혀가는 거예요. 그릇만 넓혔는데 쌓이는 게 없으니까 또 욕심 때문에 또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특별히 믿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배우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에 저와 여러분이 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모양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저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은혜에 이끌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가고 사랑에 이끌려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에게 유인당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유인하여 어디로 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죽게로 오게 하는 사람인데 도리어 유인을 당하여 유혹을 당하여 끌려가고 있으니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향기가 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붙고 그를 따라 도리어 생명으로 교회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어떤 가치에 다른 것에 유혹되어 끌려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석이 되어 누군가를 끌어당기고 무엇인가를 끌어당기고 세워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유혹당하고 유인되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고 오고 나에게 사람이 붙고 내가 유혹되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적하다가 버림받게 됩니다. 대적하다 버림받게 됩니다. 자, 모양이 있기 때문에 다 있는 줄 알고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몇 번 했느냐? 내 그릇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게 모양을 갖고 다니는. 우리 집이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냐,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왕년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모양이거든요. 근데 모양을 강조하는 사람, 모양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양 안에, 그릇 안에 내용물이 담기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만 있는 사람은 나중에 교만하다가 자기 안에, 자기 그릇에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뽀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있는 사람, 흉내만 낸 사람, 그리고 실력은 없고 본질이 없었던 두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8절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만 딱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딱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두 사람, 저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뭘 대적했다고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 사람이 구약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인물이 아니고. 구약에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는데 지금 신약 디모데가 있는 예배소 교회에도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얀네와 얀브레가 구약의 모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얀네와 얀브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데 없는 사람을 왜 신약 성경에 저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실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전하여 주는 책과 기록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냐면 전성, 그렇게 얘기해요. 전하여 주는 전하여 쌓이고 쌓이는 어떤 기록물, 어떤 유산, 이걸 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모르는데, 오늘날 우리는 모르는데 얀네와 얀브레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조상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 본격적인 재앙을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 너 지도자 삼을 테니까 너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시켜요. 제가 이제 그거 갖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교 한번 할 텐데, 손에 있는 목동이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뭐하라 그래요? 던지라 그래요.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이 뱀이 여러분 바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을 잡으래요.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머리를 잡으라 그래도 지금 골치 아픈데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어떻게 해요? 당장 물어서 죽게 되는데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뭐 놀랄 노자인데, 그 뱀이 우리로 치면 그냥 뱀이 아니라 코브라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뱀 중에도 코브라 막 머리 이렇게 세워갖고 이런 뱀 있잖아요. 그걸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성질을 내면서 잡아라 그런 거예요.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강해도 내가 잡으라 그러면 잡히면 네 손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예요.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 모세에게 그런 기적을 먼저 호렙산에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하냐면, 네 손을 우리로 치면 옛날에 도포자락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있다가 빼보라는 거예요. 뺐더니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나고 막 피부가 진물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놀란 거예요. 이건 그 당시 문둥병은 오늘날보다 더 엄청나게 심한 정말로 암보다 더한 거잖아요. 이거 고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깜짝 놀래갖고 벌벌 떠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다시 손을 뭐라고요? 넣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자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네 스스로 네가 문둥병자지만 하나님이 너 고쳐주면 너 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은 3세번이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를 딱 해줘서 너한테 누구 있다고요?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래서 3세번의 거절을 삼고초려 하나님이 해가지고 모세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바로의 궁전에 보낸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갖고 제일 처음 그 경험한 기적이 지팡이가 뭐 되는 거예요? 뱀 되는 거니까 다 이제 자신감 있게 모세 바로에게 가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진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짜잔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저게 안내와 얀브레예요. 그 짜잔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짜잔하고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가 기다리더니 야 불러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유명한 그 이적을 행하는 이적 마법사 2명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갖고 바로가 눈치를 딱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도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기가 막히게 기고만장하여 그 이적을 행하였는데 애굽에도 모세와 똑같은 뭘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게 하여 야 다시 지팡이 던져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뭘 잡아먹은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을 뭐 한 거예요?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이런 기적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지팡이 던지면 뭐가 된 거예요? 뱀이 되는 것만 했는데 저쪽에서 장군하니까 멍군하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너무 막 모세가 절망이 됐는데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내 힘으로 하면 된다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때 이 얀네와 얀브레가 맛이 간 거예요. 완전히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10가지 재앙을 계속하여 모세가 행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누가 못 따라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바울을 이제 사도행전으로 바울의 그 권능을 살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구약의 그 시몬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 얀네와 얀브레란 말이에요. 이 마법사들이 이 애굽의 마법사들이 이 모세의 이런 기적들을 쫓아가 보려고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능력이고 모세의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에게 푹 빠져서 모빠가 된 거예요. 모세 빠가 돼가지고 완전히 모세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각설하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의 전성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기록물에 있는 거니까. 이 얀네와 얀브레가 출애굽할 때 잡족들에 섞여서 누굴 따라온 거예요? 모세한테 배우고 싶어서 모양에 혹해버린 거예요. 본질은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이 능력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이 하는 능력 행함의 그 모양에 흠모하여 그 모양만 따라하고 싶고 그 모양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그럼 하나님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모세에게 폭받아고 모세를 따라서 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그러면서 모양은 있으니까 모양 갖고 인정받으려고 모세 앞에 따라다니고 막 알랑방구 끼고 아부도 좀 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게 충성인지 아닌지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얀네와 얀브레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뭘 받으러 가요? 뭘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옛날에 자기가 모세랑 뭐 했어요?
맞짱 떠서 그래도 한판 붙어서 해본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안 내려오네? 그때 이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저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 일들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저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재미나고 이 이야기만 해도 교훈이 많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뭐 했다고요?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왜 대적했을까요? 왜 대적했을까요? 잠시 모세가 없기 때문에 리더십을 받으려고요? 여러분,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니 점점 뽀롱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진면목이, 자기의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얀네와 얀브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겸손히 인정하고 모양을 채우면 되는데,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모양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도 내용물이 있다라고 우기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나중에 대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은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나의 내용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 미천이 드러나고 드러난 미천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 뭐 하는 거예요? 세게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미천 없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다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중간에 드러나려고 하니까 뭐 해본 거예요? 세게 한번 나가본 거예요. 한번 대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미천이 있고 내가 모세와 맞짱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모세만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이 대적을 통하여 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뭐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뭐 할 거라고요?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할 때 그들이 뒤에 나오는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이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앞에는 얀네 얀브레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예배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얀네와 얀브레를 닮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미천이 드러날까 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이 곧 어떻게 할 거라고요? 드러날 거라. 이거는 뭐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만 있고 모양만 있고 뭐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적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능력은 순종함으로, 기독교의 능력은 희생함으로, 기독교의 능력은 저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적하고 이기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기는 건,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반드시 내가 이긴다, 능력 있다 말하고 소리를 높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므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포용함으로, 품어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만 있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모세와 대적하니까 사람들 눈에는 얀네와 얀브레와가 모세와 동급 같고 저 사람들이 저 목사님하고 대적하여 저 목사님하고 저렇게 맞짱을 뜨니 저 사람들에게 신앙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멋진 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인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은 안다.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까도 신비롭고 성숙하지만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도 크고 뭔가 막 요란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반드시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도 신비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리어 대적하지 않고 품고 순종함으로 뭘 나타내느냐 하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위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싸워 이기고 굴림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내 권리 주장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짜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니라 참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그 나타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을 잘 점검하여 때로는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뭔가를 나타내고 싶을지라도 한 번 더 참고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모양만 있는 사람, 능력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견딥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모양만 있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난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고난이 오면 진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고난을 견디고 통과한 사람이다.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너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라 그러면서 자기를 정면 교사의 자리에 딱 세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 봤지? 네가 과연 보고 뭐 했다고요? 알았거니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인 자기가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경건의 능력으로 고난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디고 내가 통과할 때 누가 나를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뭐 하시더라? 건지시더라. 궁극적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하면 그건 인본주의요. 그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하여 내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견디고 이기고 내가 견디고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 건져주셨다. 내 경건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 하나님이 채운다. 그러므로 너도 그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쓰라. 그 능력이 너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된다. 받으려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려고 하면, 그러므로 박해,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 고난을 당한다고 다 이긴다는 말은 없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어 주실 수도 있으니 고난은 피하지 말고 고난은 맞짱을 떠라.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디고 한번 나아가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경건의 능력이 풍성해져서 그 고난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무서워하면 안 된다. 고난 피하면 안 된다. 견디고 말하는 거예요. 통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폼내기 좋아하고요, 모양 자랑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모양이 빠지고 폼내는 거 힘들어지는 순간 도망갑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 안에 큰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딱 부딪히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힘을 내어 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나를 세우고 직면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잠시 잠깐 근심하고 잠시 잠깐 실망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앞을 향하여 갑니다. 물론 힘듭니다. 눈물도 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 나중에는 문제도 작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적으로 내 능력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평온할 때보다, 문제가 없을 때보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싸우고 견디고 이길 때 부어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도망가거나 그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를 악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견디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때,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때 유인되어 끌려갑니다. 유인되어 끌려갑니다. 대적하다가 버림받게 됩니다. 대적하다가 버림받게 됩니다.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지 못합니다.